복제 전문지 포리폴리스 최신호가 35주년을 맞아서 35년 이내에 사라질 가치 사상 어떤 이런 제도를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열거한 사람 중에서 유명한 신학자 하비 콕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하비 콕스 외의 각계 사상가 16명이 꼽은 16가지 사라질 것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그 황우석 박사의 그런 복제 그런 것 때문에 무슨 그 생명 경시풍조가 올 것이다. 이제는 인간 배아에 대해서 하나도 이제 이렇게 신성한 마음이 이제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 일부 일처 제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꼽았어요. 일부 일처 제도는 재산의 대물림과 여성 보호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었지만은 이제는 사회적 투명성이 높아져서 자유가 많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한 사람과의 연애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달로 성과 사랑과 출산 간의 연계고리가 더욱 느슨해져서 이제는 남녀 각각 동시에 여러 명의 그 연인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하비 콕스가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연 여러 명의 연인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유익한 삶일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35년 후가 아니라 영원 1000년 동안이라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 시대부터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간음을 했지만 여전히 일부 일처를 하나님의 그 일부 일처를 최고의 제도로 우리가 여겨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다고 해서 어항 밖으로 나오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가려는 욕망을 제어해야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해요. 그러나 욕망을 제어하면서 사는 삶이 진정한 진짜 유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쭉 지금 본문을 훑어오면서 오늘 이제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쫙 봤을 때 내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진짜 유익한 삶이란 제목을 정했는데 진짜 유익한 삶 첫 번째는 간음하지 않는 삶이라고. 간음하지 않는 삶. 27절에 보면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부모 자식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또 사람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부부라면은 부부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간음은 무엇인가? 자기 배우자 이외의 사랑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간음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태어나는 9,077명의 아이들 중 1,282명이 사생아이고 5,962쌍이 결혼을 하고 1,986쌍이 이혼을 한대요. 이건 물론 한 2, 3년 전의 통계입니다.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하루에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이 된다고 그래요. 강간이 8분마다 이루어지고 살인이 27분마다 이루어지고 강도는 78초마다 절도는 10초마다 자동차는 33초마다 분실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그 대학교 교수가 이 가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정 최대의 불행의 75%가 10계명, 7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를 어긴 것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간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이 안 됩니까? 성경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이 안 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을 보면서 전부 간음을 해요. 우리는 들키면 간음이고 안 들키면 무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유명 연예인들이나 옆에 사람들의 이혼 얘기, 스캔들 얘기를 열심히 읽고 그 얘기를 재밌어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음란 행위를 열심히 즐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교양과 도덕이 맡고 있을 뿐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음담을 듣기 좋아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날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모이면은 빨리 목사님 가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음담 패설을 한답니다. 그런 교회가 있대요. 자기가 참 견딜 수가 없었노라고. 참 우리가 이렇게 음담을 듣기 좋아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해석은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이라는 것이. 주님은 음욕이 본질이고 나타나는 그 현상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순결하다고 해도 마음속에 대표적인 생각과 음란한 생각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이미 순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은 남녀 간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중에서 부단히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폭행을 당했다. 이거는요. 어떤 성기 부분에 대한 손상일 뿐이지 육체적 순결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너는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끝장이다. 끝장이다. 처녀가 제 몸도 간수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너무나 지키지 못한 게 불결한 거고 남자들한테는 그것이 아주 자부거리예요. 그런 우리나라 유교문화 풍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자녀들을 붙들고 너는 네 몸을 지키지 못하면 끝장이다. 여자로서는 끝장이다. 끝장인데 얘가 성폭력을 당했어요. 걔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끝장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가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이게 잘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고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은 성교육이 큐티를 쭉 해다가 하다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성읍에서 네가 당했다면은 그것은 넌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그러나 들에서 당했다면 그것은 무죄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했기 때문에 네가 일부러 한 거고 들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데서 당했기 때문에 너는 돌로 맞아 죽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읽혔어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성교육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간음은 성욕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한 남녀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만났는데 성의 기쁨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종교는 있으나 믿음이 없고 교회는 있으나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100% 주인이에요. 인생은 연약합니다. 남남인 부부가 만났는데 어떻게 시집살이, 돈도 없는 남편, 알코올 중독자 남편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문화가 다른 집안에서 만났어요. 성격도 이상합니다. 몰랐던 병도 나타났어요. 일단 결혼하고 났어요. 그 모든 것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영적인 후손을 생산내기 위하여서 이 육적으로도 정말 신랄 같은 그런 신비한 즐거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성행위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많이 즐긴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결혼한 부부가 그렇게 거부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음란과 간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것을 부부간에 즐기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즐기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13살 여아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엄마가 기가 막혀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7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모가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려워서 고소를 취하하고 그 남자를 다시 데려다가 자기 딸하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기가 막힌 얘기를 읽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돈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는 하루에 500건 이상의 상담들, 수많은 사연들을 상담하는데 반 이상이 미성년자고 13세 미만도 25%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더욱이 30% 정도가 친족의 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떤 손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얼마나 시급한 현실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폭력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친아버지, 의붓아버지, 양아버지, 친오빠, 의붓오빠, 삼촌, 고모부, 형부. 가장 의지하고 믿고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아무 방비책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한 아이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상실하고 자기 비하감으로 이 후유증은 말할 수 없는 심각함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것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악한 아하스 왕 밑에서도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성군인데 성군일 땐 또 자녀들에게 별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 안 하다 보니까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나왔어요. 악한 왕 밑에서는 또 이렇게 좋은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우리는 뭐가 옳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어머니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 어머니를 살펴보면 가출했거나 또 사망했거나 이혼했거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을 다 방치해 놨을 적에 이런 역기능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전의 순결을 지키도록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또 결혼 후에는 다른 여자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전에 우리 아이들이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시켜놓지 않고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말하면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친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7년을 연애해서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처녀가 잉태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데려오라고 분부대로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결혼하기까지 동침치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친구 남편이 아주 신실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학교도 S대 출신이고 근데 너무 신실해. 7년을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연애하는 얘기를 날마다 들었어요. 태능도 갔다 오고 동작동 국립묘지도 갔다 나오고 난 데이트 코스가 그렇게 많은지 30년 전에 미리 다 알았어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맨날 들었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면 하나도 안 좋아요. 우리끼리 가보면. 동작동 국립묘지 막 너무 좋다고 해서 가보면 뭐 무덤밖에 없는데 그렇게 좋아서 그 둘이서 산 넘어 강 넘어 뭐 설악산도 가고 대천도 가고 7년 동안 숱하게 놀러 댕겼어요. 7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무개 씨가 혹시 불구가 아닌가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렇게 그냥 손만 잡고 댕겼지 그 외에 하나도 다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건강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참았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지켜주려고 정말 형극의 길을 걸었다 그러대요. 형극의 길.
그래서 맨날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다가 무슨 조약돌 같은 거를 갖고 나와서 그럴 때마다 막 그걸 만지면서 이를 갈면서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지금 장로님이에요. 누구와 봐도 그 장로님을 보고는 예수님 같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그분은 예수가 있어서 창조 질서를 알아요. 부인 다음에 아들이라는 거, 아이들이라는 거. 그래서 너무나 호강을 시켜서 우리 그 친구가 몸이 이래졌어요. 하도 잘 먹여가지고. 그런데도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엄마가 주무신다. 그러면 다들 쉿! 이런. 엄마가 조금이라도 조는 다 주무신. 그리고 뭐 유학 갈 때 방도 좁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또 방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공부하지 말라고 엄마 주무시니까 저 화장실 가서 하라고. 그래서 아들이 밤중에 나가서 보니까 화장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왜 그랬더니 아빠가 화장실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엄마 주무신다고. 그런데도 아이들도 그렇게 다 서울대학을 가고 공부를 잘하고. 네, 지금까지 부인하고 꼭 주말이면은 같이 등산 가고 신실한 장로님으로서 교회에서도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하시고 제가 보면서 그 순결을 7년 동안 지켜준 사람이 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결을 그렇게 지켜준 사람은 자녀도 사랑하고 부인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모든 그냥 그 연구소 사람들 다 사랑하고 온 교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결혼 전에 미리 그렇게 결혼할 사이인데 어때? 아니라고. 결혼할 사이인데 미리 허락하는 사람 결혼하자마자 다 짓밟히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다 자기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되겠지 뭐.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는 적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자,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기고 살아요.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처첩들을 취했어요. 그럼에도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은혜가 처첩들을 취하는데 계속 승리해요. 다윗이 안일해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 밧세바를 보내셨어요. 드디어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지금 다윗은 언약궤가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그곳에 군대와 동행하고 있는 중요한 싸움에 이제 그동안에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이제는 내가 놀아도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 한가하게 그대로 홀로 있다가 이제 간음을 행하게 됐습니다. 홀로 왕궁을 거닐게 되니까 이제 보는 것이 있게 돼요. 한가하게 되면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욕을 품게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유부녀였어요. 밧세바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의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끊어야 했지만은 근데 이제 밝아진 화덕 같아서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 큰일 났구나. 정결례를 시행했어요. 그래도 씻어지지 않았어요. 유부남 유부녀의 관계는 돌로 죽임을 당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을 범해도 딱 표시가 나타나요. 임신을 딱 하게 됐어요. 누구는 10년을 해도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만에 임신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다윗을 사랑하시는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들키는 게 축복이 아니고 들키는 게 축복이에요. 홀로 있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역사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장 최고의 병본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또 목장 예배 안 나오면서 대단히 내가 중요한 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이유는 값주고 사신 지체가 차별이 없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수고하다가 지위를 갖게 되고 재력을 갖게 되고 학벌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꼭 그런 데를 찾아가고 싶어 해요. 전 우리들 교회도 이제 점점 많이 모여지면서 끼리끼리, 학벌끼리, 세상적으로 비슷한 레벨끼리 모일까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장에 나와서 나와 처지와
레벨이 아주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감사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감사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결코 그런 사람을 안 만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내가 동창 모임 만나고, 내가 사업상 만나고, 교수 모임 만나고, 의사 모임 만나고, 굳이 내가 왜 상상치도 못할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내가 왜 만나겠어? 그래서 교회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다 아무나 무차별적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만날 때에, 내가 목장 모임을 나가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왜 이 모임에 있어야 되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나의 이기심과 시기심과 나의 형편없음을 보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시어머니를 잘 모실 것 같아도, 그렇게 장담을 해도 막상 모셔보면 너무나 인상의 치사한 감정을 다 느끼는 거. 이게 축복인 거.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확신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그 이기적이고 그 교만한 것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 싫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 보면 왜 싫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저렇게 말은 길게 하지? 저 사람은 너무 자랑이 많아. 너무 교양이 없어. 이 얘기를 하면서 세상적인 모임은 두 번 다시 안 나가요. 그러나 교회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똑같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붙어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교만을 고쳐주실 거예요. 붙어만 있다면 시기심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나 좋은 사람하고 목장 짜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우리는 헤어지지 않아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셔요. 우리들 교회는 갑자기 망인 부흥을 해서 지금 막 6개월 만에 지금 목장 편성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꾸 흔들어야 돼요. 지역별로 할 수가 없어요. 전국구로 왔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아마 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목자할 사람이 없으면은 할 수 없이 실력이 안 돼도 목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고, 여기 많이 모여 있으면은 또 되는 사람도 안 되고, 고민을 해서 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서울에서 나왔어요. 수많은 까라까라하는 동창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가족 같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서 나눔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진짜 유익한 삶 두 번째는 이제 내 속에 그 간음과 음란과 이 모든 것들을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는 삶이라고 그래요. 유익한 삶. 그러니까 손을 찍으면서도 지켜야 될 유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 유익하다는 얘기가 벌써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오른눈, 오른손을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항상 명령을 주시면은 또 약속도 주시잖아요. 단순히 이것은 옳은 눈이라는 것보다 신뢰와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 용어는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이에요. 자신에게 가장 유용하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가차없이 희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남편이 바람만 핀다면 진짜 돈은 좀 안 벌어도 좋다.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 돈도 벌고 뭐 이것도 하려니까 양다리 걸치려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눈은 음욕의 주요 경로예요. 손은 간음의 주요 수단이에요. 손으로 도둑질을 한다면 간음은 성적 도둑질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한 눈과 손보다 더 큰 죄악은 이 죄악된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찍어버려도 아무리 찍어버려도 속사람이 변하기 전에는 죄를 안 지울 수가 없어요. 손 자르는 것보다 눈 빼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족하는 거. 오늘 실족하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요, 미워할 틈이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정욕에 빠질 틈이 없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자는 유혹에 빠질 틈이 없어요. 제가 이번 일주간도 한번 제가 스케줄을 생각했어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한가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목욕탕의 여인을 권위로 보았잖아요. 그렇게 바쁘다가 나는 이제 놀아도 돼. 내가 그만큼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을 했는데 나는 이제 좀 쉬어야 돼. 쉬어야 돼서 하는 일이 저렇게 밧세바하고 저렇게 정말 불륜을 행한 것.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목장 예배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가보면은 그냥 쇼핑 아니면 텔레비 보지 않으면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더 여러분들을 좀 불러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을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이 교수 집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도박이 그냥 또 내려오는 집은 뭐 온 집안 식구가 원정 도박합디다. 어디 저 필리핀 뭐 이런 데 가서. 근데 집 다 말아먹어도 이렇게 도박을 해요. 교수고 의사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이제 내가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가 막힌 결단으로 손을 잘랐어요. 내가 정말 우리 집안에 이걸 끊어버리라 손을 잘랐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발로 도박을 하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 손발을 다 못 쓰니까 입으로 컴퓨터로 또 도박을 하는 사람을 또 봤어. 속의 생각이 한 번에 가는 보다 무서운 것이 지속적인 음욕이에요. 정말 이걸 어떻게 잘라냅니까? 이 간음의 세력 이걸 어떻게 잘라냅니까? 특별 열차가 사고를 내면 훨씬 큰 사고를 내듯이 다윗의 신중한 성격으로 이제 대형 사고를 냈어요. 큰 죄악을 짓기 시작했어요.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술을 먹이고 집으로 보내서 동침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아의 아내라고 속이려고.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각본이 틀려져 버렸어요. 우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동료들이 저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과 동침할 수 있냐고. 집에 안 갔어요. 아니 부하가 돼서 말을 잘 들을 일이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했어요. 야, 너 왜 그래? 빨리 술 먹고 니네 집에 가서 부인하고 그 아리따운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 근데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영치 안에 있고 내 주 요압이 바깥들에 있는데 거기 이제 군대장군. 내가 어찌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이렇게 다윗한테 대답. 다윗이 있잖아. 이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다윗이 할 말을 지금 우리아가 했잖아요. 다윗이 할 일을 우리아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바람을 피고 와서 앉아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다 와서 설교 듣고 와서 다 저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람 펴도 좋으니까 말이지. 여기 한 번만 가보자 그러면은 그냥 와가지고 난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왜 죄 가운데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가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들려요. 왜?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여자와 자고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대조되는 우리합니까? 밧세바는요, 이런 경건한 남편하고 사는 게 아마 나는 고난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왜 거기까지 와가지고 자기하고 안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바람을 폈지. 그죠? 부인을 몰라라 하니까. 우리아는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 왕 다윗도 하나님의 명령인 일부 일처제를 안 지키는데 햇사람 이방인으로서 개종하고 이 일부 일처를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인물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손을 찢고 눈을 뺄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게 손을 찢고 눈을 빼는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을 살렸고 온 가족을 살렸고 밧세바 집안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집으로 올려놨고 진짜 다윗도 사랑하고 부하도 사랑하는 적용이 바로 이 적용이에요. 내가 오늘 순교를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지키고 모든 가족을 사랑하는 적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아가 진짜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니까 이런 적용을 했어요. 세 번째는 진짜 유익한 삶, 세 번째는 이혼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정 최대의 불행은 75%가 지금 7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를 어긴 것 때문에 생긴다면 지금 그냥 거의 다의 사람들이 간음을 행한다는 건데 그러면 간음을 한다고 가정을 깨야 되겠습니까?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에는요. 교회법으로도 이혼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 부정이 뭔가 하면 고백하고 회개한 간음의 행동이 아니라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 방식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에 쩔어서 살고 술에 쩔어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속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75%인데. 그런데 다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면 이혼 안 할 집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일평생의 헌신이에요.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근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아내 중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래요. 그것은 여자를 하도 이제 천시 여기는 풍조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남자 여자 동침하다가 이혼 증서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려는 여성보호법이고 여성 인권에 대한 법인데 이 바리새인 중 자유파인 힐렐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자유롭게 해석해가지고 남자들의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구실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소한 일로 다 버리는 거예요. 누룽지만 태워도 남자 마음에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집안일을 서투르게 해도 내보내고 한 번만 거짓말해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은 뭔가 하면은 그거는 여자 보호법이지 남자 위주로 이혼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 아닙니까? 성경 박사들이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지금도 엘리트들이 잔인하게 이혼을 합니다.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으려고 얼마나 이론적으로 다 정립해놓고 이제 이혼 소송하는 사람이 우리들 교회도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여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해요. 바리새인들의 그 중에서 이 법을 성경이 이르지 않느냐 들고 나온 사람. 저는 그냥 미국에서 어떤 세대를 그렇게 내쫓는데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있잖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게 갖다 붙이더라고요. 내쫓아놓고는 네가 나하고 지금 분방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혼 나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증거가 없어. 뭐 그런 거 다 증거가 있습니까? 예.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아덴 사람들이 그 박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아덴 사람들이 새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새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늘 하잖아요.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했을수록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다른 새로운, 근데 정말 제가 보면은 이렇게 안 생긴 사람하고 결혼했을 경우엔 정말 그건 사랑해서 했다고 생각이 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줄 사람이 없어 해서 절대로 바람 피는 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쁜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우리는 가정은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신성한 곳이 너무 힘든 가운데서 깊은 인격적인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는 이혼을 해도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저로 간음하게 하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또 생각해 봐야 된대. 금세 재혼하면은 원래 부부였던 그들은 다시 결합하지 못한다 그래요.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잘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뭐라고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부부간에 만나서 얼마나 치고 나가야 될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혼을 하면은 누가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문제 중에서 가장 걸리는 게 간음이라는 말이죠. 음란이라는 거죠. 딴 데 눈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막 이제 이유를 갖다 댑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래 누룽지를 태웠어. 뭘 했어 하면서. 내가 왜 바람을 피겠어? 당신이 반찬을 안 해줘서 내가 그러지. 갖다가 가진 이유를 갖다 대도. 알코올 중독이라도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 들어 누웠어도 이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지위를 갖다 놓고 세상 세력을 갖다 놨으니까 그게 더한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많아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드러난 간음보다 우리는 드러난 간음만 죄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이 정말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음란한 거, 음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다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청년이 홈페이지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28살의 청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거의 10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꼭 쉽게 넘어지고 지칩니다.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 것이 음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해온 자유행위를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수백 번 시도해봤지만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다가 최근에 다시금 도전하여 현재 80일가량 자유행위를 하지 않고 음란물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행위에 잡혀있는 남자들에게 인터넷의 음란물은 가장 큰 적입니다. 이제는 음란물과 자유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자유행위와 음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김양재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공부에 집중해서 하루에 5시간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 속에 음욕이 간음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 청년이 음욕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간음한 거 아니지만 간음을 하면서도 죄의식도 하나도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는 도리어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 청년처럼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숨기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런 얘기 하나도 오픈하지 않아요. 이 75%가 그렇다는데 75%가 간음으로 다 가정이 무너지고 다 행하고 있다는데 근데 그건 누가 치료를 해줍니까? 팔복은 우리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만심을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음욕을 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렇게 내가 자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나는 내 자리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신랑 자리에 예수님을 갖다 놔야 되는데
자녀, 돈, 재물, 학식, 건강 거기 갖다 놓고 거기에 지금 치우쳐서 있으면서 나는 가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거는 그냥 저쪽 어디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맞아 저건 내 얘기야. 이게 정상인데 난 하나도 모르겠어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욕심과 정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부인을 버리라고 한다면 호세아 보고 음행을 일삼는 아내 고멜을 그렇게 값을 주고 데려오라고 했겠어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어요. 밧세바는 유부남과 불륜을 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 족보에 다 올라갔겠어요? 사라와 리브가는 하나도 못 올라갔는데, 요조 숙녀는 하나도 못 올라갔는데, 마태복음 1장에 왜 이렇게 간음을 행한 여인들 4명이 다 올라갔겠어요? 5명이 올라갔겠어요? 행위로 드러난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꿨어도 그 여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그 말을 바로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줬어요. 니고데모한테 그 얘기를 준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오리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예배 처소라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해주셨어요. 내가 진실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순결하게 대접을 해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이라면 어저께까지 지난 간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아가 다윗보다 행위가 의롭잖아요. 우리아는 정말 제가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더 높이셨어요. 모든 유다의 훌륭한 왕은 모두 다윗을 모델로 삼았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직하고 치우치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치우침이 많아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밧세바의 죄를 평생을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을 했어요.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시나이다. 그가 그렇게 죄를 일시적으로 지었지만 그 사단은 다윗의 타락에조차 패배를 했습니다. 이 타락이 눈물의 회개의 시편과 찬양을 가져왔고 다윗은 그 모든 타락을 오픈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아보다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오픈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내가 나의 죄됨을 날마다 오픈할 때 어떤 어려운 사람보다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내가 잘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성군 요시야 왕은 다른 왕에 비해서 산당을 제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불살랐대. 다시는 갖다 놓을 수 없게 찍어버리고 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꾸 가니까 보게 되고 음욕을 품게 되고 간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자도 끊고 노름도 끊고 술, 담배도 끊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또다시 하게 돼요.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성군이 된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한 연고가 있어도 우리는 이혼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예단이란 말입니다. 결혼식에서. 그렇게 제가 늘 말하듯이 호적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구멍가게에서 살아도 이혼하지 않고 내놓는 그 호적 등본이 최고의 예단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유익한 삶은 무엇이에요? 오늘 간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간음 중에 있습니까? 지속적인 이런 음욕이 한 번의 간음보다 훨씬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찍어버리고 빼어버려야 될 나의 습관 누굽니까? 사람은 누구예요? 환경은 누구예요?
나의 눈과 손은 음욕과 간음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결혼의 목적은 거룩의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이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보혈로지는 하나님 품 안으로 가기 전에는 내 힘으로는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사랑을 만들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 안 없어요. 문제 부모밖에 없어요. 간음했더라도 다윗처럼 통회자복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간음 중에 간음은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간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